우리 시은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혀질 수 없는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3월, 2020년 3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제가 학교를 다녔던 이후로 이렇게 학교를 못 간 적,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간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이 3월 한 달이 어서 빨리 지나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또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은 건강한 교회도 사실은 2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또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석주, 이번 주는 넉주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 우선은 3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도 그러면 확실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것도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바라기는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더 바라기는 어서 빨리 하루속히 종식돼서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상황을 좀 관찰한 이후에 우리가 언제까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쉽게 표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시은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입니다. 3월 네 번째 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오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여기서 보면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지냈던 도시로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할 것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자신들이 이 고발하고 또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 대신에 일종의 변호사를 한 명 대동하게 되죠. 그게 바로 24장 1절에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했냐? 사실은 이 재판은
유대인의 재판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거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재판해서는 안 되고 로마 법에 의거해서 로마의 재판관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법을 잘 아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성경의 배경이죠.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청산유수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화려한 수사어구를 쓰고 그리고 이 재판장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들로 변호 또는 송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죄목을 갖고 있는 죄인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 죄를 묻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사실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하는 이 5절 6절에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논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5절 말씀 아까 읽은 대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목적 또는 의도를 우리가 분석하자면 첫 번째로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일컫는 건 이건 다름 아닌 개인적인 죄목이죠. 개인적인 죄목.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병을 앓았나 봐 또는 병을 가지고 있었나 봐 이 정도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5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논거입니다. 왜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지를 그가 변호하는데 그가 송사하는데 고소를 하는데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논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고소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뭐냐면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한다. 즉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5절 끝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지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죠. 이건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는데 왜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고요. 세 번째로 보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죄목이죠. 성전을 더럽혔다. 이 죄목은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 이게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 중에 일종의 빌미, 유대인들이 꼬투리처럼 잡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감했던 그 성전 모독죄를 지금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송사 또는 고소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거 5절 그 초반과 중반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인데요. 왜 이게 무섭냐면 예를 들면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나이 적은 사람 또는 남자나 여자나 또는 학벌이 높거나 학벌이 낮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녀노소 뭐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뭐 명예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뭐 어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염시키는 게 바로 이 전염병의 특징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돈이 많냐 적냐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인 것처럼 전염병의 특징인 것처럼 지금 이 더둘러가 고발하는 내용 중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유대인들만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전염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목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전염시키게 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도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고대근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염시킬 거예요. 그 전염시켜서 그냥 전염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된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할 거냐? 5절을 보면 아까 중반에 다 소유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더둘로가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 로마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은요, 자신들이 지킨 이 로마의 평화, 로마가 통치하는 통치의 세력이 뻗치는 그 모든 고대근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이 로마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에 소요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더둘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그 평화를 깨트릴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존재여서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요하는 무리로 만들 거예요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로마의 위정자들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이 고소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좋은 표현이 이 사람이죠. 이놈은 그냥 이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더둘로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도 알고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올가매서 그를 고소고발을 해서 그에게 죄를 씌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좋겠느냐? 이거만큼 확실하고 완벽하고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 어떠한 병을 갖고 있어요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요의 무리로 참여하게 되고, 즉 바꿔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소요의 무리가 이 나라를, 이 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아까 보셨던 대로 5절 끄트머리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왜 사도 바울을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 또는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일종의 예수님도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어떻게 보면 확증된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재판장이 내어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죄 있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명으로 올가매서 그에게 쉽게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든 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감옥에를 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괴략 중에 하나 중에 좋은 건 뭐냐면, 이미 죄가 인정된 사람과 함께하고 그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그 후손 또는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끔 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게 만드는, 즉 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일종의 내란음모죄를 적용시켜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와 똑같이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 로마 세력을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옛날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 정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외세의 침략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저항군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처단해야 돼요. 뭐 좋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게해서 그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통치하는 로마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건 예수님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누가 했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선동하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런 죄목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6절 다시 보시면 24장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모독죄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성전 모독죄의 이 벌이죠, 벌. 그 죄에 대한 벌의 형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오죠. 앞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제가 이 성경은 225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여기서 나온 대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전을 모독한 이 사건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지금 고소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성 모독죄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사형까지 가능한 죄목입니다. 그러니 사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본인들 스스로 믿는다고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버려 박탈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너희 종교야? 그건 너희들이 섬겨, 너희들이 신앙생활해 라고 인정해주는 게 로마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더둘로를 통해서 송사하면서 왜 신성 모독에 관한 내용을 들고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게 있어서는요 신성 모독만큼 처벌하기 쉬운 게 없는 거죠.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죄목을 인정받게 된다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표현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목 또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죄목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고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10절부터 등장하긴 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에 능통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봐,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낭독해 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을 정말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요? 아니요, 율법을 무시해요.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파괴하고 없는 죄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율법으로 얽매여서 고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사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한 일들을 더 많이 하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또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 나는 말씀을 잘 알지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해악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서, 가정에서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뭐 어떤 분은 10년, 2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모태신앙부터 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했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애쓰며 내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그 대제사장과 또는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며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동안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나갑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또 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험 건강한 교회 권속들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늘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까지도 모든 믿음의 가정들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